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여. 오늘 이 두 마디가 어찌 보면 주님,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을 창대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주님 되신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즉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리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와서 틈을 타거든요.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하면 야 어차피 할 것인데 조금 있다고 해라. 조금 있다가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모든 것들도 다 어차피 하긴 하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할 것인데 조금 있다가 하라는 거죠. 내일로 미루게 하고 조금 뒤로 미루게 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즉시 순종할 때 복이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듣고 믿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거든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황당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뭘 줄 거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니 어떤 땅을 주실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앙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누구도 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적다고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이고 누구나 처음 가는 모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려면 확실한 인도자가 필요하고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나고 복된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가고 이 약속을 받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거든 여러분들은 즉각 순종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각하는 것과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 나의 삶이 비록 어떤 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희망이 다 사라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으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거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집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수가 있고 복을 주시어 창대하시게 만드실 수도 있으며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손에 잡은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꿈같은 일을 행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도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만 해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홀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떠났고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셔서 자식도 양떼도 많은 가신들도 거느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믿음을 본받은 자녀손들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대대로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길이 창대해졌으며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가문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길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셔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 산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창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복된 자들이 되었고 자신이 아닌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뭄이 들고 흉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00배나 수확하는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만드시고 12아들과 복된 노후를 보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번성하도록 만들어서 훗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신앙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할까요? 왜 읽으라고 할까요? 왜 외우라고 할까요?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가 축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야 해요. 내가 일생 예수를 믿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곳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고 이젠 뭘 75세나 됐는데 뭘 하겠느냐고, 뭘 해도 늦은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또 새로운 변화가 싫어요. 나이가 먹으면요 새로운 변화가 싫은 거예요. 옛날같이 하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모해 가야 돼. 교회도 새로운 길을 가기보다는 현재에 머무르며 편안함을 누릴 생각밖에 안 들 그런 나이가 75세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떠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쓸데없는 생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못 이룰 것이 없는 말씀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말씀이시고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심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앞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복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가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